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0월 셋째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인가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써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서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출입이 되심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주님의 그 문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말을 위해서 아버지를 지어 힘쓰며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전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주 나시기 전 주의
대적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유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압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이 땅에 힘을 하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일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 주시며 아버지
같이 보실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화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의 소식들 발발된 지도 어느덧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상황 가운데 또 중동 지역에서 또다시 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모습은 그 일대 주변 국가들로부터 같이 그 전쟁에 휩싸일 것인지 어떨 것인지 주목하는 가운데 여전히 세계 안에서는 가장 전쟁이 많이 발발될 것 같은 그 나라를 어디로 꼽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좀 꼽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아직까지 분단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또다시 이것이 우리에게로 불똥이도 튀는 것은 아닐지 많은 외신들이 그것을 주목하는 것들을 보고 또 우리도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전쟁이 다시 한번 또 발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불안의 목소리들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점점 우리 사회가 불안한 요소들이 늘어가는 우리 이때에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에 언제나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제목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든 처지에 있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그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일에 사탄은 끊임없이 그 세상을 허물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자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가운데 이슈되고 있는 문제들 또 아픔들을 알고 보면은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 이 시발점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무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믿음으로써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가서의 2장 가운데 있어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작은 여우라 할지라도 그 포도원을 허물게 되어지고 뒤흔들게 되어지고 모든 농사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삶의 질들을 다 흩어놓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의 배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지금 상황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빼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어서는 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우리 오늘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는 희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난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3장 이제 스가랴 3장 2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불에 그슬린 그 나무와 같은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보여진 이 환상의 모습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그들이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이 흔들 때 하나님은 또 역으로 우리를 절대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임을 나타냅니까? 불에 그슬려 타다 남은 그 나무 모습으로 최고의 지도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얼마나 비참하고 더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명령해서 사탄을 먼저 책망하시고 이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그 모습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창조에도 그것이 이제 그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어떤 오물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로 물든 그 심령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다시 한번 그 정결한 관을 씌우시겠다라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관을 씌우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는 우리는 여러분 시대가 어떠한들 지금 환경이 어떠한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의 비참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꿈과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와 같이 참 어울릴 법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웨슬레의 삶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가 6살이 되었을 때 집안에 큰 화재가 있어서 이 어린 나이에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요 죽음의 위기까지 그가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그때 다행히도 이제 불을 끄고 사람들이 그를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내게 되었는데 한참을 그 불구덩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의 몸에는 화상의 자국이 남은 채 그곳에서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때 어릴 때 그 남은 상처를 보면서 그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불에서 구원받은 그슬린 나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큰 상처를 입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비슷한 상황한데도 이제 그때의 일들을 떠올려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몸이 경직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를 보면서 흉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러한 증거라는 것, 불에 그슬린 나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어린 소년의 상처를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그를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로 만들고 세계적인 그런 선교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그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의 축복은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스쳐가면서 흘러가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모습을 뭐가 같냐면은 이 다리 밑에 물이 흘러갈 때 그 지난 날에 있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리 밑에 흘러버리는 물처럼 그냥 그 은혜들을 흘러버리고 보통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위에 흘러가는 이제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그 다리의 그 표면을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그 물을 덮고 있는 그 다리,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받았던 은혜를 흘려버리고 그 위에 덮고 있는 다리를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흘려버리고 우리는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문제를 새기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집안을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아주 부러울 만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위로 5대 동안에 그 조상들이 5대 동안에 목사를 일들을 감당했었고 또 그의 어머니도 그의 위로 5대 동안에 목회자 잔재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참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요한 웨슬레라는 그러한 분이 또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분도 또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영국 최고의 옥스퍼드 대학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이제 그가 신대륙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품은 뜻과는 다르게 선교의 현장 안에서는 선교의 일들이 잘 되지 않아 큰 실패를 겪게 되어집니다. 정말 부푼 꿈이 있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이제 선교의 활동들이 실패를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또한 건강에 문제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폐렴에 걸리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장병이 다시 그 부대로 돌아오듯이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그렇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향하여서 그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막대기 삼아서 그들을 채찍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이제 혹독하게 이제 굴리셨다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그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못하심을 보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믿으심을 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컸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냈던 말씀들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불신하며 가졌을 때 결코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아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찬란한 꿈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현실적인 문제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을 끊임없이 내뱉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못한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얘기는 재원이 없다라는 거, 꿈을 향한 그 재원, 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 가운데는 인맥이 없다라고, 또 어떤 이들 가운데는 자질이 없다라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어서 또 때가 아니라는 것, 뭐 핑계는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데 무엇에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주시면 그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바랄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실망을 느끼다 보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다운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 심지어 우리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 가족들도 우리들의 꿈조차 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가족들도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감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명심하며 살아갈 것,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 요한 웨슬레 성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냐고 끊임없이 율법주의 안에서 사람들을 회유시키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궁궐에 들어갈 수 있다. 만 회유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심어나가고 그럼에도 바울과 또 믿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가라는 것 볼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어찌 보면 그들은 큰 자로서 존경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비난했고 그들이 멸시했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와 같은 가치가 없게 여겼던 그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가치가 있었던 것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가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치가 없다 얘기하는 것에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이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요셉을 이제 노예상으로 팔아버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요셉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아버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얻고 살아간 사람은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근데 그의 형들이 여러분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꿈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르우벤 형의 첫째를 보십시오. 이는 내 권능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 그에게 있어서의 그 권능의 탁월함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능이 탁월하고 아무리 재능이 높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들을 일삼으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탁월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하지만 요셉의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큰 꿈을 이루어가실까 하는 것들을 그대로 축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해서 더 그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번영함을 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희망이 있음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일을 주셨는가?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병이 들어서 자신의 이제 나라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막 풍랑이 불어서 배가 휘청거리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서 이곳저곳 정수를 뛰어다니면서 아우성을 피고 있는데 그 배의 한복판에 갑자기 조용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이제 주변을 들여다보니까는 그 안에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교도들이 모여서 이제 몇 사람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주 평안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찬송을 들을 때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과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현저하게 달랐습니까? 그래서 이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당신들이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신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요한 웨슬레라는 이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말이 당신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풍랑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웨슬레이 목사님에게 아주 큰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그 충격을 얻은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였는데 내가 선교를 이러고도 내가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큰 충격을 얻게 된 겁니다. 선교에 실패를 한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내 몸이 병든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내 모습을 그렇게 비참한 것을 보고 있을 때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있어서 읽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커다란 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딱 들리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고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시대 속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이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깨어졌던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질병이 아직 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자신의 묘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나 존 웨슬리는 이곳에서 불에서 건짐을 받았던 나무 같은 그을린 나무는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긴다고 이렇게 죽음 앞에 마지막 기도를 남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이제 자신이 버려짐을 하나님 보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하시면서 그가 이제 30대 중반에 35세의 병을 앓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를 88세까지 살게 하시면서 장수하게 하시면서 세계적인 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그를 들어 쓰셨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에 꺼낸 타다 남은 숯과 같은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꿈을 어떠한 큰 꿈을 주셔도 이루지 못하며 살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심을 믿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를 웃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우리 현재의 상황들이 불안함에 떨칠 것들이 불안함을 조성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에 그슬린 그 나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호름하고 하나님 비참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릴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내일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산적한 그 문제들과 부정의 소리들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며 주어주실 부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며 주의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부터 났던 하나님 것들을 주님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맡은 자로서의 아버지 그 믿음의 공보들을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계속해서 매주 한 주간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의 앞에 설 날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망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믿음 안에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말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